오늘은 117페이지 이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상세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상세계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 완성된 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한 상주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이 필요하느냐, 이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함이 없다는 소리니까 변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상주의 것을 보는 수행을 완성해 나가면은 비로소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숙지를 하셔서 마음속에다가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관보현보사 행법경 19회차에 해당합니다. 페이지 수는 117페이지 11, 12, 13째 줄까지 했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안근 참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근 참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째 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행자는 다보불탑을 친견하고 다시 보현보살 초소에 이르러 합장하여 예배하고 말하되, 이때 행자라는 말은 이제 수행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보불탑이라는 것은 진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친견이란 말은 배웠고 다시 보현보살 처소에 이르러 합장하고 예배하고 말하되, 결국은 보현보살 처소에 이르렀다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스승이시여 제게 허물의 뉘우침을 가르쳐 주옵소서. 왼쪽에 12째 줄에 보시면은 합장 경례하고 백언하되 말씀하시되, 대사란 말은 큰 스승이라 그 말이죠. 가르칠 교자에 나자에 참회의 허물을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소리인데, 지금까지 계속 참여를 해왔지만 또 참여할 것이 있으면은 또 참여할 것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완벽한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계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보현보살이 또 말씀하시되, 보현보살께서 답을 하시는데, 말씀하셨다 그 말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는 소리는 내심의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입니다. 보현보살의 내심의 소리를 들었다. 보현보살이라는 분은 모든 보살들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보살님들의 근본 정신은 중생구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 허공의 소리, 또 내심의 목소리, 이걸로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여러 겁을 두고, 여러 겁이라는 말은 오랜 세월이죠. 오랜 세월. 오랫동안 이근의 인연으로, 이근이라는 것은 우리 오근 중에서 안이비, 설신의에서 육진 경계의 대상이 되는 모든 그런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것을 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육진 경계, 안이비 설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색성양 미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근의 인연으로 바깥 소리에 이끌렸다는 소리는 결국
바깥 소리에 끄달려갔다는 소리죠. 바깥 소리에 끄달려갔다. 바깥 소리에 끄달려갔다. 묘음을 들을 때는, 묘음이란 말은 기분 좋은 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 사람이라는 것은 악하고 선하는 것이 기준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 나에게 좋지 않게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들의 귀는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면은 기분이 좋고, 또 나쁜 소리를 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그렇죠. 불쾌하죠. 그래서 이러한 바깥 소리에 이끌려 묘음의 소리를 들을 때는 마음이 미혹에 집착하고, 미혹이란 말은 결국은 그 소리에 끄달려 가서 유혹되어서 그런 얘기죠. 유혹되어서 집착하고 악한 소리란 말은 불쾌한 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108가지의 번뇌, 108가지 번뇌라는 것은 결국은 가지 번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의 번뇌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해독을 일으켰느니라. 해독이란 말이 왼쪽에 보시면은 바로 옆에 기 108종 번뇌 적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적해라는 말은 이 자타를 해치는 것을 적해라고 합니다. 나도 해치고 상대를 해치는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근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심의 목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깥 경계에 끄달려 가다 보면은, 우리가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말에 이끌려 가지고 심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좋은 소리를 하면은 기분이 좋고, 나에게 질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좋지 못한 소리를 하면은 바로 사람들이 틀어집니다. 그게 우리들의 상태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즘 말을 하면은 네거티브가 가장 돈도 안 들고 효과적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간질 시키는 말.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고보살이 고자질한 말을 하든, 이보살이 이간질하는 말을 하든, 김센소리를 하든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때, 양심이 걸린가요, 그게? 걸려? 뭐 스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이근의 인연이라는 말은 기에 잘못된 것을 거듭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자기는 오랫동안의 매사에 듣는 방법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행자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의 매사에 듣는 방법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미혹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끌려서 쫓기고 있습니다. 이 묘음이란 말은 이제 결국은 상쾌한 것, 또 좋은 소리, 이런 것을 들으면은 그것에 현혹되어서 어이없는 집착을 일으키고, 악성, 불쾌한 소리를 들으면은 갖가지의 번뇌를 일으키며 남에게 적대하는 마음과 복수심을 일으켜서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남의 마음을 상하게 입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기의 과보로 악한 일을 얻고 악한 소리를 듣고 모든 인연을 만들어서 뒤바뀌게 들은 까닭으로 마땅히 악도와 사견이 가득 차고 법을 들을 수 없는 변두리 땅에 떨어지니라.
왼쪽에 보시면 이제 악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이. 악이라는 말은 결국 미혹한 마음으로 들은 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는 귀인데 그 잘못되게 들리는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미혹한 마음으로 해서 듣는 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과보를 받는다 그 말이죠. 악한 일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 우리가 인과를 알면은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상 위의 차별, 실제상의 평등과 조화. 현실 세계에는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변화가 심하고. 그렇지만은 실상 세계는, 진실 세계는 평등과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인과를 안다는 것은 결국 내가 뿌린 것을 거두기 때문에, 콩을 심었기 때문에 콩을 거두는 것이고, 대추를 심었기 때문에 대추를 거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은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현실 세계를 잘 살려면은 인연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현실 세계라는 것은 너무 많은 변화를 갖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다가도 금방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전부 업보다, 내 행위에 대한 과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것들은 전부 받아들여야 된다. 또 나중에 좋은 수확을 거두려면 지금 잘 심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포교라든지 이 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논어에 얘기하지만은 포교를 함으로써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부처님 곁으로 인도를 하면 내가 모범이 되고 말도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 또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베푸는 행동이 있어야 되고, 나를 이롭게 하면 사람이 나를 따르지를 않습니다. 상대를 이롭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포교라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포교에 대한, 전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선행을 해라, 스님을 위해서 선행을 해라, 부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좋은 공덕을 통해 가지고 좋은 어떤 과보를 받으려면 선행이 필요하지 않냐 그 말이죠. 다란이라는 것은 제약막작 중선 봉행이기 때문에 다란이의 힘은 우리가 악행을 하고 싶어도 악행을 막고 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이 다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포교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한 달에 2명씩은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수행에 대한 어떤 기준도 알 수가 있고 얼마 정도 수행이 됐는지도 알 수가 있고 또 말도 바꿔지고 생각도 바꿔지고 행동도 바꿔지고 그러다 보면 수행이 절로 되고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본인들을 위해서 포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전법과 포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법화 행자들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수의 공덕품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처님의 경전이 있는 곳을 인도만 해도 또 듣게만 해서 자리만 잡아줘도 제석천왕이 되고 범천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 전륜소왕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도 부족한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그게 바로 화가 동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산다면은 저절로 내 수행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와중생 상구보리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뭔가를 좀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법과 포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포교를 하는 것이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됩니까?
모레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됩니까? 내년에 하는 것을 내년 마군이라고 그래요. 마군이 장애야.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수행력도 높아지지만은 공덕이 쌓인다는 것이죠. 공덕이. 공덕이.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도 공덕이 되겠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 성품을 깨우면은 자연히 다 자비를 상징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인데 자비무적이라고 매사가 장애가 없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깊게 우리가 이 과보에 대하는 것은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길을 가졌다는 것은 공덕이 부족이기 때문에 나쁜 과보를 받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항상 무슨 소리를 들으면은 항문악성하고 무슨 소리를 들으면 다 안 좋게만 들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좋게 듣고 좋은 얘기를 해도 안 좋게 듣고 그것은 본인의 공덕이 부족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말하는 7 말라식을 통과하면서 모든 것을 잘못되게 저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받는다는 그런 믿음. 바이로차라는 말은 광명변조라고 그랬잖아요. 변일체처.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것에 편만하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수행 도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그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이란 말은 미혹한 마음. 그래서 매사를 듣기 때문에 안 좋은 마음으로 매사를 듣기 때문에 과보로서 여러 가지 나쁜 행위를 하게끔 된다 그 말이죠. 또 항상 남이 말하는 것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생기고 그것도 버릇이에요. 습관이. 그 때문에 그 하나의 미혹이 연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왼쪽에 보시면 반연이란 말이 바로 연이란 말인데 이 반연이라는 것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나무 위에다가 노프를 걸어놓고 여러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상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반이라는 말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반연이 생겼다는 것은 계속 커졌다. 그 좋지 않는 것들이 계속 커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연이란 말이. 그래서 전도청고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도란 말은 거꾸로 된 그런 마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매사 듣기 때문에 전도된 마음에서 매사를 듣기 때문에 마음이 성이 난다든지 또 질투와 악도에 떨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연이 없는 극단적이라는 말은 변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 여기에 보시면은 변지사견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변지사견. 이 악도란 말이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런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매사에 만족을 못하는 악위에 떨어진다든지 또 아니면은 지혜가 없는 축생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똑바로 들으려면은 부처님 말씀은 100% 200% 맞다고 믿음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으로 그렇게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도에 떨어지고 극단적인 생각 그게 바로 변지사견이란 말이죠. 변지.
변두리란 말인데 극단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된 견해. 그릇된 견해를 사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억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측. 본인 생각이에요, 그게. 변개 소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그릇된 생각으로 내달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다. 법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죠. 법을 들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진다. 변두리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변두리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법문을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꼭 습관적으로 뒤에 앉은 사람은 뒤에 앉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앉은 사람을 두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도 가면 꼭 뒤에 앉은 사람 뒤에 앉지 않습니까? 앞에 앉은 사람 앞에 앉고, 수업 시간에도. 뭐든지 적극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아무래도 멀리 있으면은 잘 안 들립니다. 가까이에 잘 들리는 것이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죠, 그게. 뭐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두리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 나와야 돼.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삿된 견해라는 말은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뭔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특히 소문을 들으면은 그게 마음이 확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입감 때문에.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게 확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쩌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 그 말이죠.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을. 그래서 이것을 자성의 목소리가 울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특히 우리들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나쁘게 듣는다든지 또 억측스럽게 들은다는 이 버릇을 바꿔야 됩니다. 또 그 어떤 소문을 듣더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끄달려가지 않는 그런 중심을 잡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째 줄. 너는 오늘 대승의 바다와 같은 공덕의 장을 예워서 가졌으니 이 인연으로 시방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다보불탑이 나타나서 너를 증명하리라. 너는 마땅히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하여 모든 죄를 참회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너는 오늘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이 대승경전의 가르침이잖아요. 대승경전의 가르침은 모든 일체 중생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로 자비의 극치의 가르침이 대승경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는 오늘 대승의 바다와 같은 공덕, 이 바다와 같은 공덕이라는 것은 무한한 공덕을 뜻합니다. 무한한 공덕. 공덕을 예워서 가졌으니, 가졌다 그 말은 이제 몸과 마음에 붙었다 그 말이죠. 그게 습관처럼. 이 인연으로 시방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시방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진리를 펴는 부처님이죠. 칭견하고 다보불탑이 나타나서 진리의 탑이죠. 진리의 부처님. 그러니까 다보부처님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외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진리를 펴는 부처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절에서도 칠보탑을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다보 부처님이 등장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등장을 하는데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걸 이불병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보 부처님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진리를 펴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부처님은 증명 부처님이에요. 다보 부처님이 나타나서 너를 증명하리라. 결국은 서로 마음에 상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말하여, 허물이라는 것은 악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하여 그 말은 드러내요. 좋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어 모든 죄를 참여하라. 이 얘기는 모든 미혹함을 풀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미혹함을 풀어버리지 않으면은 쌓여가지고 그게 업보가 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하는 것을 빨리 털어내야지만이 그게 병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지 때 털어내야지만이 잘 털어지지 먼지가 쌓여가지고 돌처럼 굳어지면은 그 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회가 필요한 거예요. 안 좋은 습관들을 바로바로 털어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보살이 되는 7가지 깨달음 중에서도 7각지 중에 제각지, 사각지가 있지 않습니까? 버리는 거, 빨리빨리 제거하는 그러한 것들도 큰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좋지 못하는 것은 빨리 털어버려요. 좋지 못하는 것을 어찌 하라고요? 빨리 털어버리라 그 말이죠. 털어버려라. 마음에서 풀어버려라 그 말이죠. 그게 요즘 시대에는 해원이 필요한 거예요. 해원결 진원. 원결을 푸는 진원이 있지 않습니까? 옴 삼다라 가닥사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옴 삼다라 가닥사바. 가닥을 풀어라 그 말이죠. 옴 삼다라 가닥사바. 원결을 풀어야 된다니까. 그 원결이 쌓이고 오래 지속되면은 큰 원결이 된다 그 말이죠. 해원을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다 해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자신을 드러내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만큼 수행으로서는 충분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그 미혹한 마음에 대한 엄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을 더 채찍질해서 더 가행을 한다 그 말이죠. 빨리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참회를 통해 가지고 더러운 때가 있으면 빨리빨리 씻으면은 그게 굳어지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목욕을 할 때 매일 샤워를 하면 괜찮은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려면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때를 뺏기려면. 옛날에는 명절 때만 했지 않습니까? 추석 때 아니면 구정 때. 요즘이야 뭐 시설이 좋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하면은 그게 크게 때를 뺏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날 잡아서. 뭐 때가 많이 깨면은 그게 흠집이 또 크게 나요, 그게. 벗겨보면은. 그러니까 미리미리 때가 많이 끼기 전에 그걸 풀어라 그 말이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도 이게 대화를 거부하고 힘든 것은 그게 억측입니다, 사실은. 본인만의 생각, 변개 소집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적대시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자기만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그런 원한 관계가 있으면은 오늘 전화해가지고 풀어요. 빨리 풀어. 내가 그때 미안했다. 커피 한 잔 사면서. 그러니까 커피를 사는 것이 선행이라니까, 그게. 그 사람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를 따라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주죠, 당연히. 커피도 사고 밥도 사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빗장이 딱 채워지면은 어지간해서는 안 풀립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적기로 얘기하면은 바늘구멍도 못 들어가는데 크기로 얘기하면은 우주 3,000대천 세계를 담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마음에 수련이 필요하죠, 그게.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잘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첫째 줄. 이때 행자는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합장하여 오체를 땅에 던지고 말하되, 몸과 마음을 다 던졌다 그 말이죠. 말하되 정변지 세존이시여. 정변지란 말은 두루두루 다 바르게 아신 분을 정변지라고 그러는데, 바를 정, 두루변, 알지. 바르게 세상의 이치를 두루두루 잘 아신다. 결국은 실상세계와 현실세계를 바르게 아신 분을 정변지라고 그럽니다. 완전 무결한 지혜를 갖추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 무결한 지혜를 갖추신 분을 정변지 세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타내시어 저를 위해 증명하시옵소서. 방등경전은 자비의 주인이시라.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방등경전이라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승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불성히 가지고 있다는, 또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찾아가면은 그 하나의 생명에 이제 관통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관이란 말로 통한다 그 말이고, 통도 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원컨대 저를 구워보시고 제가 설하는, 말하는 그 말이죠. 참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설한다는 말은 참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 겁으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 몸에 이르기까지 이근의 인연으로 음성을 듣고 미혹에 집착함이 풀잎에 악교에 붙은 것과 같아. 참, 이 말이 참으로 교묘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풀잎이 악교에 붙은 것 같아 모든 악한 소리를 들을 때 번뇌의 독을 일으키고 곳곳마다 미혹에 집착하여 잠시도 쉬지 않았나이다. 이 격한 번거로운 소리가 저의 식신을 헛되이 괴롭히고 마침내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였나이다. 지금 비로소 깨닫고 알아 세존을 향하여 드러내 참여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방등경전은 자비의 주인이시다. 왼쪽에를 보시면은 8째 줄에 7째 줄 끝에 보면은 방등경전은 위 자비 주신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등경전은 대승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승경전의 가르침은 자비심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비심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시다. 주인이다 그런 얘기인데 자비의 주인이다. 자비의 주인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승경전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대승경전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죠. 더욱 깊이 파헤쳐서 말하면은 일체의 인간도 동식물도 무생물도 모두 구원의 본불. 구원의 본불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근본적인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오래전 근본적인 부처님. 그 오래된 구원 본불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근본 생명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근본을 찾아가면 오직 하나의 생명에 관통된 형제 자매이다. 우주의 근본 생명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생명을 쭉 찾아가 보면은 모든 것이 형제 자매다 그 말이죠.
이것을 마음속으로부터 깨달을 수가 있다면은 스스로 모든 인간, 동식물, 무생물에 대한 형제애가 솟아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럼으로써 자타일체감에 의한 애정이 바로 자비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차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경전의 가르침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그것을 자비의 극치인 바로 자비의 주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물 만상을 구원하는 구원본불, 만물 만상은 구원본불로 나타납니다. 만물 만상은 구원본불이란 말은 법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주 편만에 계시는 이 부처님, 그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쫓아가면. 그래서 이렇게 만물 만상은 구원 본불에 나타납니다고 하는 설하는 가르침이 대승의 신수를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방등경전은 자비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법신불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신불은 바이로차나 변일체처, 광명변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편만하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거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본적에서 보면 전부 하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다를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다. 우리가 우주 허공은 하나지만은 아래는 대지는 사철이 있듯이 차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현실상은 차별이 있고 실제상은 평등과 조화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직 저를 보시고 저의 참회의 말을 들어주셔서, 그런 얘기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트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저의 마음 속까지 보아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보아 주시옵소서. 제가 설하는 걸 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좀 어렵죠, 말이? 그래서 자꾸 들어보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회를 하는 것인데, 저는 무엇 하나 감추고 있는 것은 없고 부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말이다, 이런 얘기였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악교가 풀에 붙은 것과 같다. 이것을 옛 성인들은 참으로 교묘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은 것은 말을 듣게 되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듣는 것은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내 억측으로 붙어 있다고 말이죠. 좋은 것은 악교가 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고 안 좋은 것은 아예 붙지를 않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기뻐하고 그것에 눌러 붙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만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식으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은 결국은 범부의 마음이 여실하게 표현된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범부의 마음이 여실히 표현된 내용이다. 그 내용이 바로 풀잎에 악교 붙은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처처에 혹착하여 잠시도 머무를 데가 없다. 이 얘기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고한 마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자극이 되는 소리를 들으면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처처혹착. 왼쪽에를 보실까요? 왼쪽에를 보시면은 거기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처처혹착하여 무잠정시로다. 잠시도 머무른 바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머무른 바가 없다. 그래서 악한 소리에 자기가 불리하면은 그것을 성내고 미워하고 질투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들이 멈출 일이 없다 그 말이죠. 나에게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을 질투하고 성내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붙어 있다 그 말이죠. 그 마음에 악한 것이. 그래서 이 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소리를 질투와 이런 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멈출 길이 없고 결국은 자신도 마침내 나쁜 소리를 내서 사람들을 험담한다든지 중상모략을 한다든지 해서 또 그런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은 더욱더 그런 말들을 심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잠정시로다 그런 얘기겠죠. 무잠정시로다. 그래서 분노하고 또 한없는 욕망을 쫓아가고 지혜가 없는 그런 세 가지 흙탕길로 우리가 떨어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참한 이 경향에서 자기를 구제하는 방법은 참회가 최고다 그런 얘기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